크신 성령을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 받는 주일로 저희를 예배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사로잡혀서 구원받은 자로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는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살아서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죄를 지는 자에게 인자하여 인도하십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하나님의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대대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죄를 내게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중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듣고 위로하시는 이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뜻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해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지내면서 주님 말씀 따라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묵상하며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조명해 주시는데 미련한 저희는 성령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된 모습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며 주님 말씀 따라 살게 하시는 성령과 함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정부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도와주옵소서. 대통령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 따라 국민을 섬기는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사랑과 평화가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찬송 185장입니다. 주 믿는 성도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복된 좋은 날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저희의 마음과 저희의 발걸음을 주님께로 인도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세상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소망하는 복된 심령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이한 저희 심령에 진정으로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바라고 바라는 그 절실함이 저희 가슴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세상의 환난을 견디며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험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지켜나가니 참으로 힘들며 또한 많은 유혹에 흔들리는 저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깨달음으로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기 전에 말씀하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신 그 말씀을 저희가 묵상함으로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저희 앞에 있지만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에서 해야만 하는 일에 그 일을 피하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받아들이며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이 저희 가슴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그 일을 감당하는 게 나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은 주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이 가능한 줄 아오니 언제나 주님의 성령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해의 절반을 보내는 이 시간, 지난 시간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며 이제 새롭게 다짐하는 지혜의 마음도 간직할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성령 강림절을 맞아 주님의 말씀에 따라 저희들 성탄식을 갖고자 오니 이 의식이 형식적인 예식이 아니라 진실로 주님의 그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탄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저희가 본받음으로 이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모두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용사인 것을 잊지 않으므로 항상 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사랑하는 아버지와 육신의 이별의 아픔을 겪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언제나 감사하며 즐거워하던 그 아버지의 믿음을 온전히 이어가는 종이 그 가정의 넘침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입원 중인 형제도 있습니다. 그에게 치유의 능력을 허락하사 속히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이의 기도가 주님으로부터 응답받으므로 그들 모두가 감사하며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성령 강림절을 맞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 모두의 마음문이 열리며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심을 저희가 잊지 않으므로 이 세상을 이기고 주님의 사랑으로 굳게 설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저희의 삶으로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와 언제나 함께 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6쪽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이니까 아니 이 시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우리 음악으로 또 노래로 들려주신 성도님들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혹여 내가 지치고 또 힘들고 몸이 아프고 병들어 있는 상황에 있을 때 바로 이 자리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달리라 룸이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손 붙잡고 일어날 수 있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용진의 성도님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그게 내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황에 있다면 내가 온전히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속에 내가 지금 빠져있다면 주님께서 일어나라 달리다금 말씀하실 때 온전히 주님만 믿고 주님 나라 사겠습니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한테 평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미국에서 아더 킹클리라는 이름을 가진 18살의 소년이 있었는데요. 이 소년이 약 1300kg 정도 되는 트랙터를 혼자 힘으로 들어 올린 기적 같은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마을에도 트랙터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 소년은 역도 선수도 아니고 무슨 괴력을 가진 아이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농장에서 일하는 이 소년이 자기 여자친구의 비명 소리를 들었던 것이죠. 언덕 위에 세워오던 트랙터 아래서 놀던 소녀가 갑자기 밀려 내려온 트럭에 깔리게 되어서 소리를 질렀던 것이죠. 그 비명 소리를 들은 소녀는 달려가서 이 트럭을 올려서 사랑하는 친구를 끄집어냈다는 것이죠. 이게 가능할까요? 이 이야기를 소개한 책에서는 사랑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말합니다. 평상시에는 절대로 가능하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트랙터를 들어 올릴 수 있었을까? 그러나 긴박한 상황에서 죽음의 위협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랑이 아니고서는 가능히 어려운 사건이었죠. 예전에 우리 마을에 홍수가 들면 물이 들어올 때 그 무거운 짐들을 꺼내셨던 기억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피아노까지 들었다고 했죠. 그 힘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사랑 때문이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 우리 식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힘은 강력합니다. 예수님은 사랑 때문에 이 세상에 낮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세상을 섬기셨죠. 사랑의 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사랑의 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을 것이고, 사랑의 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힘은 세상을 변화시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사랑이 이긴다, 어둠을 물리치고 사랑이 이긴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삶 안에 부활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의 사건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셔서 사람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위로의 기능은 본인이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 곁에 가시지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보혜사가 바로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예수님의 빈자리를 위로자로서 우리 곁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영인 것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생명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후 승천하셨죠.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았지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에서 임마누엘 신앙과 동시에 또 눈으로 보이는 불안과 염려가 공존했습니다. 이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소개하고 있죠.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그러던 중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 만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내렸습니다. 성령이 임한 것이죠. 교회의 역사에서 바로 그날을 성령 강림절이라고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은요, 구약시대에는 17절 또는 맥주절이라고 불렸던 오순절과 같은 날입니다. 구약에서 유대인들은 과거 자신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탈출했던 것을 기억하죠. 하나님 6월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6월절에서 50일이 지난 날이 바로 보리를 추수하는 날들인데 바로 이때가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축제의 날. 이렇게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맞아 추수하는 축제의 기쁨을 누리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따른 이는 마냥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보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들에게 시련으로 다가왔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위로는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려는 이들에게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위로의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성령님은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빈자리를 성령님으로 채우게 하신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다, 변함이 없으시다 라는 것을 드러내주시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저는 이 시간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받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을 하시죠. 성령은 구약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의 숨결로, 신약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숨결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보니까 우리 흙으로 만드셨다고 하셨습니다. 빚으셨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눈, 코, 입 다 만드시고 코에 어떻게 하셨다고 했죠?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 넣으셨다고 했습니다. 이 숨결이 성령인 것이지요.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선물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숨결을
제자들에게 불어넣으셨죠. 바로 재창조해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보혜사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는 것, 또 돕는 거룩한 영입니다. 우리 법적인 문제가 있을 때 변호사를 사잖아요. 변호사가 내 마음속에 있는 것, 나의 억울함과 나의 답답함을 아주 잘 듣고 이야기해 주죠. 법원에서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고 우리를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라는 것을 믿도록 고백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영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모성으로 어머니처럼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 안아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치유자로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런 성령이 우리에게 내리시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권능으로 온 세상이 지구 끝까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명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권능은 무엇일까요? 무슨 초인간적인 능력, 초능력, 그런 힘을 말하는 것일까요? 권능은 고대 그리스도어로 헬라어로 디나미스라는 단어를 권능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이 디나미스는요, 힘입니다. 힘인데 아주 폭발적인 강력한 힘을 이야기합니다. 디나미스에서 파생된 영어가 우리에게 다이나믹하다는 말 들었죠? 다이나믹. 여기서 또 파생된 말이요, 예전에 광산 채석장에 폭약을 넣어서 터칠 때 이 폭약이 뭐죠? 다이나마이트, 강력한 폭발력을 가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즘 프로야구에서 보면 공격을 할 때 안타를 계속 치고 홈런을 계속 치고 하는 팀을 얘기할 때 다이너마이트 타선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권능이로 쓰인 이 디나미스는요, 폭발적인 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 권능, 디나미스는요, 바로 하늘로부터 임한 강력한 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상한 마음을 가진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신 능력이 바로 디나미스, 권능이지요. 하늘로부터 받은 권능으로 이 놀라운 치유의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임했던 강력한 권능이 성령이 내게 내려오셔서 그 권능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주십니까? 누구에게 주실까요? 예수님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 예수님을 믿기 위해 마음의 문을 활짝 연 사람.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 120여 명의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다, 임했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이 되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생명 살리는 그 거룩한 일이 사도로부터 시작되었다, 교회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령이 너에게 내리면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폭발적인 힘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가? 초인간적인 힘을 지니고 손만 대면, 만지기만 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가? 뭔가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치유받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가? 기적적인 일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는가? 아니죠.
여러분께서 쉽게 동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내려오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폭발적인 사랑의 힘을 받습니다. 강력한 사랑의 힘인데 누구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주시는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을 품고 긍휼히 여길 강력한 사랑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를 말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의 가장 첫 번째가 사랑이 모든 것을 품고 있지요. 성령의 사랑,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하여 새 사람이 된 사도 바울은 그가 그렇게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전하고 살았던 것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신을 휘어잡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감싸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렇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고 매질을 당해도 옥에 갇혀도 금지로도 나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폭발적인 사랑 주체할 수 없어서 그 사랑을 나누고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요.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 바라시는 게 있었죠. 너희도 나처럼 너희의 사람들의 발을 씻어 주어라. 이것이 옳다.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였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새 계명이 바로 무엇이죠? 사랑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사랑은요, 주님이 주시는 사랑입니다. 내가 인위적인 계산을 해서 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저 값없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인데요. 예수님 당시 사마리아 땅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예전에 우리나라처럼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갈라졌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습니다. 근데 아수르의 나라에 의해서 나라가 침략됐어요. 아수르가 강제 이주 정책, 결혼 정책을 펼쳐서 피가 섞이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남유다는요, 그럼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조를 버렸다고, 이방인들과 피가 섞였다고 부정한 사람이라고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동족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길을 가더라도 사마리아를 관통하지 않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수가성 마을을 지나가셔서 수가성에서 우물에서 물을 뜨는 여인을 만나 주시죠. 삶의 애환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버림받았고 배반당했고 사랑받지 못해서 마음이 병들어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을 만나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예수님께서 주시지요. 이것은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강력한 힘인 것이죠. 사랑의 힘은요, 혐오와 차별을 뛰어넘습니다. 사랑의 힘은 아주 뜨거워서요, 무쇠 같은 것을 녹인다고 하지요. 그러므로 사랑의 힘은 죽어가는 것을 살립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 성령의 권능을 받은 이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서두에 제가 소개했던 18살 소년이 트랙터에 잘린 여자친구를 보고 트랙터로부터 살려낼 수 있었던 것은
사랑의 강력한 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를 출산한 엄마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이를 출산할 때 기억을 해 보십시오. 엄마가 아이를 출산할 때 사랑의 폭발적인 힘이 작동합니다. 아이가 엄마의 뱃속에서 좁은 길을 통해 나올 때 엄마는 그 두렵고 무섭고 힘들고 죽을 것 같은 고통에서 참아내죠. 지금이야 무통주사가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만 예전에 무통주사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곧 생으로 그 고통을 다 견뎌내면서 출산했습니다. 폭발적인 사랑의 힘이 아니고서는 가능히 어려웠던 일이었습니다. 사랑 때문에 희생을 감수하고 아이를 사랑으로 출산을 했던 것이죠. 우리는 성령을 통해 사랑으로 취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성령을 통해서 취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술에 취한 것은요, 인위적인 것을 마셔야지만 취하게 됩니다. 인위적인 것을 마셔서 취해서 기분 좋다 하지요. 그러나 성령에 취하는 것은 인위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 성령의 임의 권능을 받는다는 것, 내 의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게 내리시면 저절로 권능을 받습니다. 세속에 의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주님의 사랑을 통해 회복이 될 때 우리는 성령에 취하여 감동, 감화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인문학자는 권능의 헬라어 아까 디나미스라고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도토리가 있는데 아직 나무가 되지 않았음에도 장차 나무가 될 도토리 속에 있는 잠재력이 바로 디나미스다 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지금은 아니에요. 근데 그 잠재력이 있다는 거예요.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 겨자씨 비유로 말씀해 주셨죠. 겨자씨가 너무너무 작더라고요. 너무너무 작은데 나중에 커서 풀보다 더 커지고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깃들어지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겨자씨의 잠재력을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이 바로 디나미스입니다.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는 사람이 지금 당장 가시적으로 도드라지는 것이 없어 보일지라도 점점점 지나서 나중에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통해 세상을 이롭게 하고 생명살이를 거룩한 일을 하게 될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용지교회와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을 통해 권능을 받을 것입니다. 그 권능으로 폭발적인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으로 인해 사랑으로 생명 살리는 역사를 사마리아 땅까지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통해 잠재적인 힘을 가진 존재입니다. 내가 성령의 통해 권능을 받았다고 해서 지금 당장 세상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때 여러분을 통해 영진교를 통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 아름다워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로 변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목요일날 보배로운 교회 금요일이죠. 보배로운 교회의 사랑의 섬김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부터 귀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간호사 선생님들이, 교인들이 섬기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너무나 귀한 섬김이었습니다. 저는 그 섬김을 보면서 아마도 우리 용진교회가 기도와 사랑을 돕는 인도와 우간다 선교지에서 그리고 매달 선교비를 섬기는 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지 않을까 생각해보니까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번 주에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우간다에 또 학교에
급식시설과 소스펜을 드릴 수 있는, 급식을 지을 수 있는 곳이 선정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희들이 이제 성교비 목적금을 보내드리면 올해 말에 아직 잘 완공될 것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인도에 4곳의 교회를 세우는습니다. 2곳이 복원되고 2곳이 이제 막 지붕 쓰여지고 마무리되어 간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에 따를 수 있는 용진교회여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용진교회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에게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성령이 계셔야 합니다.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세계교회협의회에서 이나시오라고 하는 신부님이 강연한 내용의 일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성령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함께 말씀을 함께 이것을 읽고 성찰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멀리만 계신다.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그리스도는 과거에만 머무신다.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 복음은 죽은 문자에 불과하다.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 교회란 한낱 조직에 불과하다.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 성교란 한낱 선전 광고에 불과하고,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 신자들의 행위는 노예들의 윤리에 불과하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우주는 온통 잠을 깨고 왕국을 낳는 상고로 신음하고, 성령이 계시면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여기 계시고, 복음은 찬란한 생명력을 내뿜고,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생생한 교제를 누리고, 선교는 해방의 축제이고, 신자들이 삶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98장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 주님께서 성령 받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잔치자리를 마련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떡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신 다음 띄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다. 너희가 먹을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또 식후에 잔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신 다음 잔을 나눠주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이 떡을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의 신앙을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아멘. 주님,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위에 그리고 이 떡과 포도주 위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감사의 식탁이 거룩하게 부여되고 이 떡과 포도주가 곧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주옵소서. 이 감사의 식탁을 통해 주님께 받은 은혜를 더 기억하고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신비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 떡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잔은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여러분, 평화의 주님께서 베푸시는 생명의 양식 앞으로 나오십시오. 부활의 주님 약속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성령의 사랑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건찬송 50장 하겠습니다. 번제처럼 아버지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저를 권능을 받아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나 끝까지 이끌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명 살리는 역사를 감당하는 용진교회와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셨기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기에 이렇게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늘 때를 따라 저희들에게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이끌어 주시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용진의 성도님들 아버지 무엇보다도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었고, 만몬에 사로잡힌 어리석은 사람들과 휩싸이지 않게 하여 주시었고, 오직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에 휘어잡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용진교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데에 일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사랑의 실천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용진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우종선 지사님의 부친 되신 우강명 장로님께서 지난 금요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교회에서는 금요일 저녁에 찾아가서 위로 예배 드리고 왔습니다. 장례 중에 있는 우리 우지사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긍휼하심을 임하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훈 학생이 기흉으로 인해서 응급실에 가서 흉관 삽입술을 했는데 의사의 또 권고로 다시 또 양쪽에 수술을 받아서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청소는 2조입니다. 늘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찬송 288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살게 하시며 부활의 증인이 되어 살게 하십니다. 성령을 따르는 행복한 신앙인 되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강력한 힘을 받아 성령의 이끌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증언하고 사겠다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거룩한 성도님들 위에와 그의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와 자손들 위에와 농토와 일터와 사업터 위에 직장 위에 그리고 이 땅에서 소외받는 사회적 약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